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완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린 참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시편 38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요, 21절, 2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또 도둑질한 사람은 오그리고 자도 도둑 맞은 사람은 펴고 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죄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지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죄로 짓고 난 후에 그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 지은 자의 어떤 심리적 상태를 말을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그 후에 따라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바로 죄책감,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죠. 오늘의 본문의 시는 바로 다윗의 참회의 시, 회개의 시라고도 불리는 시입니다. 이 시의 부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요, 르하즈키르라는 단어로 기억해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하기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도 되지만 기억하기 위하여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다윗이 그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랑스럽지 못하고 좋지 못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꼭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제를 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의 그런 모든 치부와 수치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고스란히 이 시에다 표현해 놓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잘못은 하지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은 후에 그 후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떡하나요? 모른 척 하나요?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죄를 지으면 누구나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실수했을 때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회개는요, 먼저 내 잘못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이 없으며 자신이 우매하여서 죄를 짓고
그 자신의 그 죄악으로 인한 상처가 썩어서 악취를 풍긴다고 리얼하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개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대가는요 참 무섭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온몸이 성할 곳이 없고 불안하고 상처가 썩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몸살 나거나 막 몸이 많이 힘들 때 어떤 얘기 하나요? 지금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고, 온몸이 다 아프다고. 그리고 여러분, 상처가 나가지고요 그게 골마서 썩어가는 그 고통 느껴보시지 않았나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상처가 한번 나면은요, 이 상처의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펙션이 와서 온몸에 열이 나서 막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요 이 마음의 고통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막 마음이 힘들어요. 또한 불안하죠. 두려워요. 이런 불안하고 두려움과 죄책감들은 누가 주는 건가요? 마귀가 주는 거죠. 바로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과 슬픔을 주고요, 그리고 깊은 죄책감을 주어서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어서 그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사람을 힘들게 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그 더러운 죄악을,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다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다윗 스스로가 사는 길이며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겠다는 자신의 다짐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열심을 다하여 회개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책망과 징계를 하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요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는요 변명하거나 반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우리가 변명을 하거나 반박을 한다는 것은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에 대한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변명하는 것, 반박하는 것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냥 설마 이걸 아실까 하고 자꾸 변명을 하게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절대 변명이 없습니다. 합리화도 없습니다. 무조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듣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반박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듣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반박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저 묵묵히 그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지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요 자꾸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건 이래서 한 거지 죄가 아니야.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거지 이건 죄가 아니야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를 지을 경우에는 결국은 마음이 화인을 맞아서 나중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그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잘못을 다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 당사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버텨요. 잘못 없다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법의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정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평안을 찾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정말로 무섭고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죄도 용납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은 살인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매도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요 저와 동생이 뭔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에게 매를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손바닥 내 그래서 손 딱 내고요 그냥 한 대만 딱 맞으면요 그냥 싹싹 빌면서 울면서 아파 죽겠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싹싹 빌어요. 그러면요 일단 너는 빠져, 절로 나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동생을 이제 너도 돼 그러고 때리는데 동생은 끝까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막 끝까지 다 맞아요. 그러고는 혼이 더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님의 마음과 같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혼날 때에, 징계를 받을 때에 그냥 싹싹 빌면 돼요. 아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죽겠어요. 하나님, 온몸이 상한 데가 없네요. 막 상처가 썩어, 막 냄새가 풍기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회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회개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다윗의 불안감과 두려움, 슬픔, 아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는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우리가 죄악 속에서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의 부제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보통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은요, 좋은 일,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을 기념하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기념할 만한 구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런 것들을 기념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들은 내세울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늘 죄를 숨기고 우리에게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죄악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 힘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남에게 말 못할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숨기면 안 됩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결국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수많은 고통과 절망과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죽여갈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와 자비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간절한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요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말 못할 죄악으로 인해서, 말 못할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조차 부르지 못하고 주님 도와주소서라고 말조차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못났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사랑해서 그런 거지 결코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주 나의 구주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선한 청지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한 청지기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정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서만 보내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 마음속에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런 많은 힘든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모들도 똑같이 힘들어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러면서 가정이 많이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여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힘든 마음들을 이해해서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이들이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한 청지교회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